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의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새벽 주의점을 찾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외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15장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다 끝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또 나눴던 것처럼 사람은 사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다 풀리는데 나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풀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결혼의 문제를, 취업의 문제를, 직장의 이런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풀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아니라 객관,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풀면 돼 라고 했던 문제가 그렇게 풀면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힘드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나만 안 되니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 남들은 다 되는데 나에게만 안 되는 이런 한계를 느끼고 고통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먼저는 그 문제를 피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아예 피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나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을 차선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중에서 가장 앞선 선택은 최선택입니다. 최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선택을 최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차선택입니다. 다음 차자를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실 최선택을 하나, 차선택을 하나, 사실 어떤 때는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선택할 때 나는 과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이다. 근데 수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선택, 차선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별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할 바가 없는 거죠. 수박 못 먹으면 참외를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최선택이다, 차선택이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호나 내가 좋아하는 것, 수박이냐 참외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게 놔두시지만 사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차선택,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니까 나는 이 문제는 도저히 그 방법으로 못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선택을 포기하고 차선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일단 그 차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자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지금 한 주 내내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은 내 씨,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나이가 수명이 찰 때까지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쭉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안 될 때, 즉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으니까 저 담메색 사람이나 생각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방법을 쓰다가도 안 되니까 그것 외에 다른 방법, 즉 여종의 자식을 여종으로 하여금 동침하기 위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여종이 동침해도 주인의 자식으로 편입하는 이런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하갈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 여전히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차선택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약이 없다면 남들에게 썼던 모든 방법이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그치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무려 13년 동안 차선택을 선택했습니다. 즉 이스마엘로 그들의 인생을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5장 4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 난 씨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선택했느냐? 차선택으로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반쪽짜리처럼 보이는 자식이지만 원래는 하갈의 아들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사라의 아들로 등록돼야 되는데 하갈이 워낙 반대가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갈의 아들로 등록된 이스마엘로라도 우리는 그냥 만족하련다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통스러워하고 남들이 다 쓰는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최선택이 아니면 차선택이라도 선택해서 살자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피하고자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그 차선택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또 건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선택을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그 문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고통을 가져왔고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여종을 들여서 자녀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그 가정에 고통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이스마엘로 좁한다라고 살았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또 끄집어내십니다. 그 정도 했으면 99세까지 이 자녀 문제를 고민하게 했으면 이제 끝날 때쯤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통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생물학적으로 자기는 이미 출산의 능력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생물학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데 또 그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은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또 헛바람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희망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꼭 끄집어내시는가?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최선택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차선택을 선택한 건데 그냥 차선택을 선택한 내 삶을 그냥 이스라엘로 만족하고 있는 내 삶을 가만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또 끄집어내서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자녀에 관한 문제를 여전히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공론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두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쓰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너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민족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문제다라고 여기면서 또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의 문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를 느껴서 선택했던 그 고통의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다시 누군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문제를 그렇게 공론화하는 것, 이야기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분노합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그 문제를 또 끄집어내냐.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충분한데 왜 이야기로 또 나를 힘들게 하냐. 그 이야기는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문제를, 이 자녀에 관한 문제를 또 드러내셨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또 수면 위로 올리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때 사실 내가 힘들었던 그 고통 가운데서 선택했던 차선책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내 고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드러낼 때마다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 사라와의 그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비록 고통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내서 공론화시켜서 또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부정적으로 오늘 비록 아브라함이 억지로 웃으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끄집어냈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왜 끄집어냈냐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또 끄집어냈다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내 자녀 사라와의 사이에서 그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그리고 웃겼던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했던 간증입니다. 자기 집에 일찍 시집갔던 어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형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자식이 없어서 어느 날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자녀에 대해 축복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어머니가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누가 임신을 했느냐.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했고 자기가 늦둥이를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적당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고 차선택을 선택했는데 또 그 문제를 수년 뒤로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막 공론화시키면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때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차선책에 머물지 않고 최선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하셨던 무엇으로? 이삭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자꾸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위로 띄울 때마다 이제 좀 잠잠했는데 또다시 그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네 인생은 차선책으로 살 게 아니라 네 인생은 차선책으로만 살 게 아니라 네 인생은 얼마든지 최선책으로 살 수 있다. 이 최선책의 방법을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그저 평범한 그 차선책을 선택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얻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결과를 먹게 하는 그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잠잠했던 고통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것. 이쯤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차선책인 이스마엘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선책인 이삭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누군가가 끄집어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런데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이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면 내게 최선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바라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차선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최선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최선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나를 좀 자극하고 찌르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최선책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얻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지독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피해버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너는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살피게 도와주시고 내 고통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마다 그저 내 고통의 문제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